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시고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27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저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추가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틱새 개근한 후에 잠원 필사하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청년부에 한 10분 정도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은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의 스타벅스 로얄 패밀리 쿠폰이 있으니까요.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필사한 노트하고 같이 함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짐없이 꼭 받아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가 있어요. 여러분, 퐁당 미디어 아카데미는 CGN TV라고 하는 그 기독교 방송국의 주최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AI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제 음향에 대한 아주 전문가들이 오셔서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지역교회 미디어 사역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회비가 타 교인은 3만 원, 5만 원 하지만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 교인은 1만 원에 이제 같이 접수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습니다. 가능하시면 이런 미디어 사역이나 AI 디자인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음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꼭 참석하시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합들을 다시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직장과 가정 또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힘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한 주간 힘을 다한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청년들에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두 번째 가을 축제 하트 시그널 관련해서 시리즈 설교 중에 두 번째 제목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꾸짖는 자인가 외치는 자인가. 꾸짖는 자인가 외치는 자인가.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던 길 중에 가로막았던 혈루병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어떤 의미였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죽어있는 믿음을 다시 깨우는 예수님의 고침이셨고 또 자기 딸의 죽음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혈루병 여인을 고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담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전도, 구원받고 변화되어지는 그 일이 남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 또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기적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바디메오에 관련돼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한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우리가 모두가 다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한국 CCC를 설립하신 고 김중근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선교단체의 청년들과 함께 외쳤던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영상이죠.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어두운 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알까요? 누가? 네, 여러분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00개의 질문을 던지고 모든 청년들이 그 100개의 질문의 유일한 한 가지 답,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뜨거운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분의 생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외쳐야 할 유일한 대상,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리고의 맹인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입니다. 후에 본문을 보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을 보면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죠. 근데 평소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의 수상한 움직임이 들려오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한 바디메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묻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자 한 행인이 이 바디메오에게 방금 이 길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 온 무리를 향해서, 지나간 무리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바디메오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라고 요청합니다.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디메오는 기가 죽지 않고요,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와 그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와 그를 꾸짖었던 무리들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전해야 하며 드러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함께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바디메오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맹인은요,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 바디메오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는요, 아나플레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디메오는 원래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시력을 잃어버린 거죠. 자신도 피할 수 없었던 한순간의 우연한 사고와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방금 전까지 보았던 세상이 가리워지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을 그런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때의 절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생생하게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잠에서 깨었을 때 나는 눈을 떴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의 절망감이란 얼마나 클까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 그 행정부 안에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부를 지낸 강영우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중학교 3학년 때에 축구공이 눈에 이렇게 맞게 되어져서 망막이 찢어져요. 그리고 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만이 아니라 이 사건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시력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어머니가 8시간 만에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가정의 이제 가장이 되어져야 할 가장 큰 누나마저 공장에서 일하던 중에 과로로 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때의 심정을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살짜리 여동생과 13살짜리 남동생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 얼마나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을까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눈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고 때문에 어머니마저 숨을 거두고 자신의 큰 누나마저 과로로 죽게 되어져서 남아있는 건 이들에게 고아가 된 신세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바디메오도 그랬을 거예요. 당시에 무언가 신체적 장애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겠죠. 가족들도 그 사람들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에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도 떠났을 수도 있고요. 누구도 그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다가와 손을 내밀어서 함께 교제하자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갈 수 있었던 곳은 바로 길거리였습니다.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렸겠죠.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한참을 후회하고 마음 어려워했겠지만 그러나 그 눈물도 말라버린 삶, 그게 바로 바디메오의 삶이었을 거죠. 그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18장 3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에게 소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다시 시력을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예전처럼 눈부신 가을 하늘 아래에서 하얀 뭉게의 구름을 보면서 그 가을이 주는 그 날씨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죠.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일 불안함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던 것이 바디메오의 삶이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뛰어다녔던 그 길, 걸어다녔던 그 거리들을 이제는 더 이상 마음껏 뛰놀 수 없었던 거죠. 하다못해 시력을 잃어버린 다음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거울 앞에 서 있지만 보이지 않는 시력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마주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의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는 바디메오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 그에게 있었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 기회가 무엇일까요? 다시 눈을 뜨고 싶은 그의 마음에 한 가닥 분명한 소망이 되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평생 다리를 쳐는 저른발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청각을 상실한 채 누구의 음성도 듣지 못한 채 어떤 소리도 듣지 못한 채 하다못해 자신의 소리마저 듣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야 했을 때 그런데 그런 여러분에게 더 이상 이 세상의 의학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어쩌면 한 가닥 붙잡고 싶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이 주님께서 지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앞을 지나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그래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동정받지 못했던 관심받지 못했던 바디메오의 그 가슴 퍽퍽한 모습들이 세월의 아픔이 묻어나는 그 외침이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길거리에 앉았던 구걸했던 거지였고 가족이 떠났던 홀로 남았던 외톨이였습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상황과 삶과 신체적인 여건을 보면 모두가 다 동정해야 했고 관심을 주어야 했고 그를 불쌍히 여겨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그런데 바디메오에는 그 누구도 그 관심과 동정, 불쌍히 여김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잃어버린 시력이 아니라 남의 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흔한 동정조차 받지 못했던 바디메오, 그가 지금 예수님께 소리치고 있다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죠. 저는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사실은 예수님보다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좀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구걸했습니다.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자기가 익숙한 장소를 떠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늘 있던 자리에 있었겠죠. 하루 이틀 그렇게 있다 보니까 지나가다 관심을 표했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바디메오를 눈여겨보지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동전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주었겠지만 매일 앉아있는 그를 보면서 또 구걸을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취급받고 또 그렇게 외면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하철역이라든가 노숙자들이 많은 곳,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그 곳 자체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매일매일 가야 했던 곳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매일 관심을 쏟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한번 지갑에 돈을 꺼내어서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담아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심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디메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분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디메오 때문에 지금 내가 바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이 방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할 삶에 대한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선을 바디메오에게 두기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혹시 우리는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육체적인 맹인은 영적 맹인을 상징합니다. 영적 맹인이란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보지 못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영적 맹인인 거죠. 우리 주위에도 바디메오처럼 영적 맹인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삶을 착실하게 살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영적 맹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 사는 것 같고 상처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적 맹인인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위에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야 하지만 알아야 하지만 그 믿는 자들을 바라보고 애써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그들을 향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어쩌면 낭비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삶과 시간을 소비한다라고 생각했던 이 본문 안에 지나쳐갔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물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 저는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바디메오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할 정상적인 감정이고 생각이죠.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혹시나 여러분 주위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만나야 하고 또 마음을 쏟아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무뎌진 마음 때문에 일상적으로 믿지 않게 되어진 그 삶이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조차 하지 않고 그냥 내 삶의 한켠의 구석으로 몰아넣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곁을 따랐던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디메오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를 바삐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들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전복하고 로마를 전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마다 이루기 원했던 자신의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고 하는 설레임과 꿈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신앙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취에 들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을 지금 누가 붙잡고 있냐면 바로 바디메오가 붙잡고 있는 본문의 배경인 거죠.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고 유력한 자도 아니고 힘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의 그 목적을 돕기 위해 뭔가 준비되어져 있던 사람이 아니라 발목 붙잡았던 맹인이요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그들의 걸음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할 때 이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때 무리의 반응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리는 맹인을 가로막았고요. 그리고 그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왜 소리치면서 잠잠하라 꾸짖고 책망하고 비판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이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로마를 몰아내야 할 유일한 구원자라고 여겼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갈 길은 멀고 시급을 다투는 일이었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한낱 거지였던 시력이 없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과 그 무리를 붙잡고 있는 것에 이들은 분노했던 겁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에 굉장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을 보면 영어 표현도 그렇고요.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잠잠하라 정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더해본다면 사실 이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요 시원하게 욕 한 바가지 했을 겁니다. 너 따위가 지금 우리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추게 당장 꺼져. 재수 없는 자식이라고 하거나 더 심한 욕들을 했겠죠. 누군가는 그 바디메오를 심하게 밀치면서 그들의 무리 속에서 아예 배제시켰을 겁니다. 누가는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 이 본문에서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한 가지 단어를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앞서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보죠.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말뜻은 무리들의 이동 경로에서 가장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 같지만요, 누가는 항상 표현을 할 때 이중적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의미보다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는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과 조금 더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 곁에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마다의 자부심이 있는 거겠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측근이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걸음을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식대로 표현한다면 열혈 신자라거나 나름의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들은 자기 신앙, 자기 열정, 자기 만족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요?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고 주님을 만나야 할 그 바디메오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9절을 보면요, 그 무리가 나옵니다. 다른 본문에서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을 막아서 무리가 똑같은 무리이겠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이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아닙니다. 위급한 일이 발생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야 할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야이로의 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조금 더 후순위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 다 죽어가는 그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왔던 4명의 친구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무리 때문에라고 하는 분명한 원인이 된 거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급차가 지나가면 그 앞에 있었던 도로에 있었던 차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의 홍해처럼 길을 쫙 열어줘야 됩니다. 왜요? 그가 급한 환자일 수도 있고 생명의 총각을 다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지 않고 막고 있다면, 막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이 무리들은요, 중풍병자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무리들은요, 바디메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자신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내가 가야 할 길만 중요한 것입니다. 길을 터줄 마음도 열어줄 마음도 없다는 거죠. 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도 이들에게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는 예수님과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할, 정말 만나야 할 그 바디메오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고 담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있어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 어쩌면 예수님 곁에서 앞선 자인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지금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열심을 내서 하는 것,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가장 큰 이유는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분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 신앙의 기쁨과 능력과 지혜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듣고 알아가며 만나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성도의 목적, 크리스찬의 인생의 목적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먼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들려주는 거죠. 우리는요,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담이 아니라 다리가 되어져야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좀 축복해 볼까요? 담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인생을 살길 축복합니다. 시작. 담이 아니라 다리가 되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는 거죠. 앞서가는 이들에게 바디메오는 어떤 존재였을까? 방해꾼이었던 거예요.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해야 했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짐만 되는 존재였다는 거죠. 작은 짧은 시간조차 허비하는 것조차 아깝게 여겼던 그 존재가 바디메오였던 겁니다. 잠잠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은 눈도 보이지 않는데 입까지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쥐지은 듯이 살아가라. 지금처럼 그냥 살아가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냥 살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을 막는다는 것은 그 바디메오의 인생에 유일한 소망의 단서가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더 이상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못된 사람들인 거죠.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바디메오에게 그 걸음을 멈추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 다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인 거죠. 바디메오는 그때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39절 후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의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이번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는 사람들의 이 입막음, 꾸짖음, 책망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그 기회를 놓쳐버릴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갈급한 거죠. 절박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예수를 만나야 살겠다. 그런 절박함을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원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눈을 뜨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을 다시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친밀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 그저 바디메오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거운 짐처럼 여기고 그를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들은 내가 바디메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그렇게 얼마나 관심이 없는가 한번 정직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전도 시즌이 아니면 누구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또 세상에서 일반적인 사람들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보면 다른 사람의 기적이 아무리 뜨겁고 놀랍고 잊을 수 없는 사건일지라고 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적에 큰 관심이 없어요. 왜요? 내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보았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야이로는 죽은 딸에 대한 걱정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어요. 내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나한테 일어나야 그 기적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어야만 내가 믿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 그 인생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영접하는 것, 병 낫는 것, 보고 듣고 알기는 했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마지막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자신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짐처럼 여겼던 가족들에게도 짐처럼 여겼던 사람들, 가족들에게 버림받던 그 사람들을 위해 찾아가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 사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시간과 공간과 삶의 영역 속에서 가장 많은 대상이 되고 목적이 되고 또 초점을 맞추었던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보게 될 40절의 본문을 잘 묵상해 보세요. 40절의 말씀은 제 마음을 사로잡는 구절이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저는 다른 내용은 뒤돌아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 앞에 있는 내용, 예수께서 머물러 쉬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사실은 전 이 구절을 볼 때 되게 울컥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서가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지금 굉장히 바쁜 기간이에요. 공생애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을 지금 보내고 계시는 중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용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목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원대한 비전과 사명을 향해 가시는 길이에요. 너무나 숭고한 목적이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비전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거쳐야 할 아픔도 있고 고난의 시간도 있고 과정들을 다 아셨습니다. 거쳐야 할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마주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밀려 있어요. 목적도 원대합니다. 숭고해요. 전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잘 보세요. 멈추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앞에 우리가 어쩌면 우리 자신을 좀 부끄러워해야 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우리가 숭고한 목적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조차도 멈춰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따라서 무언가 숭고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매일의 삶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한다면 여러분이 그 걸음을 멈춰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머물러 서서 왜 주님이 그 숭고한 목적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잠시 미루고서라도 멈추어 서서 왜 다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바디메오의 그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듣지 않았던, 아니 귀를 닫았던 바디메오의 절규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누구도 관심이 없었고 누구도 마음에 새기고 싶지 않았던 방해꾼과 잡음 정도로 여겼던, 소음 정도로 여겼던 그 바디메오의 절규를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내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서서 잃어버린 영혼의 아픔과 허무함과 공허함과 고통과 상처를 얼룩진 그들의 탄식과 그 한숨을 들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 할, 나를 만나야 할 그 영혼이 있는데 네가 지금 그 영혼 앞에 머물지 않고 어디를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성공의 방식과 굉장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가던 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지체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돌아가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요? 그 원인이,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여러분, 전도를 하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렇게 가끔씩 생각을 하는 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 목사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못 적겠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 주위에 다 믿는 분들입니다. 전도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품어야 할 태신자를 적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것도 저예요. 만날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여기 교회 앞에 GS25 편의점에 점원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미용실에 싱글 자매 한 명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해야 될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또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적지를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하는 이 대답이, 사람들 앞에 하는 이 행동이, 이 삶이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그 앞에 서서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는 행동인가, 말인가, 태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거예요. 지금 너가 너의 인생을 위해서 걷고 달려가기 바쁠 때가 아니라, 아무리 중요하고 내 인생이 걸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쯤은 나 예수를 필요로 하는 이들 앞에 서서 멈추어 서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절규를 들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요, 가던 길을 멈춰서서 그의 닫힌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는 눈을 뜨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곁에 바디메오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절규하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탄식하는 청년이 있다는 거죠. 말하지는 않지만,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마음에서 탄식하고 한숨을 내쉬고 공허함과 허무함 가운데 그저 방황하고 있는 청년들의 그 숨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일터에도 있고요, 여러분 가족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셀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주위에 있지 않겠습니까? 바디메오 한 명쯤은. 그 영혼들의 신음하고 허무함이 내쉬는 한숨과 삶의 고통과 아픔 속에 내뱉는 탄식을
우리가 듣고 가던 길을 멈추어서 돌아서서 주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번 가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바디메오가 없나? 이렇게 절규하는 사람이 없나?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뭔가 어려운 삶 때문에 마음에 탄식이 들리지 않는가? 귀를 열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듣지 말고, 보고 싶어하는 곳만 보지 말고, 가고 싶어하는 곳만 가지 말고, 한 번쯤은 멈추어 서서 들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읽어야 할 사람들의 눈동자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 사람들이 그때서야 들리고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하는 태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디메오예요. 여러분 백문일답 김중근 목사님의 그 유언과도 같은 말씀, 모든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이 아니었어. 사실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내 자신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오직 필요한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믿는 청년들이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이번 가을 축제 때 품고 있는 태신자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습니다.